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사람 또 사물, 현상 등에 붙여서 대개 한 단어로 대표하게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볼 시였을 겁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꽃이 꽃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곧 정체성이 부여되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다른 것과 구별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떠오르게 하고 또 그 물건이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게 하죠. 사람의 이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안을 짐작할 수 있죠. 돌림자를 통해서 누구의 학렬이 높고 누구의 학렬이 낮은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의 소망과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하나하나 조합해서 많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성별에 따라서 그 이름을 아이에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가진 힘이 있고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손꼽는 이 아브라함도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대로 번성의 복을 누렸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오늘 본문인 이 룻기에 등장한 인물 역시 그 이름대로 살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공인 룻의 이 뜻은 바로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이 마음이나 삶의 자세를 보면 이름처럼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유대 땅에서 남편과 아들과 살 때에는 풍성할 뿐 아니라 이름처럼 즐겁고 기쁘고 안정된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이 룻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 에스더와 함께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붙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와 다른 점은 이 책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보면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최초의 책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형식은 소설이지만 이 주인공인 룻은 단순히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룻이라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간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이런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어떠한 순간에도 그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인공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룻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을까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이 바알 숭배와 아스타롯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각한 흉년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흉년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던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이자 경고입니다.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풍요로운 베들레헴에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모압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혈연적으로 보면 연관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은 이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기 좋을 대로 결정했고 모압으로 이주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주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뿐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처음에 모압으로 왔을 때는 임시로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어느덧 시간은 10년이 흘렀고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생계수단도 잃어버렸고 또한 남편도 아들도 없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기근이 사라지고 풍년이 됐다는 소식이 그 멀리 모압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귀향할 채비를 하죠. 며느리인 롯과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과부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들도 과부예요. 전통적으로 과부는 이 고아와 함께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는 계층입니다. 과부로 사는 것 정말 힘든 사회였는데 더군다나 이들은 낯선 땅, 또 낯선 문화,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유대 베들레헴에 가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평안함을 누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혼뿐만 아니라 이 젊은 과부들에게도 재혼이 장려되었던 시대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던 거죠. 그러나 며느리들은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나오미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 때문에 지금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남편과 아들이 죽는 등 이 모압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는 징조로 여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건 이제 룻과 오르바가 신랑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의미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들이 평소 섬겼던 그 모습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오미의 온갖 설득에도 움직이지 않던 이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자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하지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베들레헴은 보장된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했고 어려운 삶이 시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오르바처럼 익숙한 환경에서 또 익숙한 사람들과 살아가고 또 늘 그들이 섬겼던 그 모습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합리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은 결단을 내립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을 알고 더 이상 권면하지 않죠.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길을 걸어서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오랜만에 나오미를 보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너무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라마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는 뭐 남부름 없이 산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고 아들과 재밌게 살고 남편의 덕도 보고 기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렸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괴로움과 쓰라림을 의미하는 이 마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징계라고 고백했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죠.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지금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왔지만 가난한 두 과부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근심이 막막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좀 건강이 연약한 사람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걱정과 염려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바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만 사로잡혀 살 수는 없습니다. 룻은 걱정은 했지만 그 걱정에 사로잡히진 않았어요. 룻은 움직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자신의 인생에서 과연 이삭을 줍는 일을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추수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도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일이지만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더더욱 힘든 일이 바로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한때 풍족한 집안의 며느리였던 자신이 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이 한 끼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 눈치를 보며 이삭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자존심도 상했을 겁니다. 추수할 때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추수하는 밭에 나가면 흐트러 놓은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율법에 규정해 놓은 대로 추수할 때 일부러 곡식단을 조금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선 룻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을 것이고 지금 당장 생계가 너무나 곤란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허락을 맡아 그 이삭 주는 일이라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이삭을 주는 일까지 금지당하기 일쑤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는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어떠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여인 혼자서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존심도 상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걱정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주실 때 누구 집 친절하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만나를 내려놓으면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하루 분량의 만나를 가지고 와서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수고를 요구하시고 그 요구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오미로부터 허락을 받고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추수하는 방법은 먼저 일꾼들이 낫을 가지고 곡식을 뱁니다. 그러면 곡식이 누워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여성들이 한 알음씩 묶어서 곡식을 묶죠. 그리고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흩어진 그 이삭들을 주었습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던 곳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입니다. 룻이 의도적으로 시아버지 친척에 해당하는 이 보아스의 밭을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계획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방향을 결정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쏜 그 화살에 우연히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죽음은 이미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이 어디로 도망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배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상황이나 혹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내가 처한 지금 상황이 조금은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은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되어서 재수가 좋아서 내가 좀 행제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나와 룻을 발견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처음 본 룻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을 감독하는 사안에게 룻에 대해서 물어보죠. 처음 보는 여인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 삼아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 했고 관심을 보이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사화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돕는 하찮은 일을 했지만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고 부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시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었던 거죠. 룻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축복까지도 허락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내게 주어진 일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한숨을 짓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았던 거죠.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길이 내밀고 관심이 가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잘 믿고 있는가 하면서 의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머물러서 무언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룻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받고 싶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걸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많고 내일은 적은 게 아니라 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프로야구 3년 연속 우승을 한 어느 감독이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겨야 강팀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 강팀이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말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의 이름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시인의 꽃의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내 이름을 떠올릴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 라고 기억이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도 잊혀지지 않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 믿는다 고백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머금고 믿음의 삶이라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을 담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복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